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과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는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인애 은혜,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에게 속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마귀를 없이 하시며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요한일서에는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하나님께서 인생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용서치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속은 나는 용서하시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멸하신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에게 속은 나는 용서하세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는 멸망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속을 수 있어요. 그죠? 속을 수 있어요. 그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속이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그렇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수의 피 흘려 주심이에요. 다른 말로는 생명을 주시기 원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에 생명이 있는 거로 피가 죄를 속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흘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피 흘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있고 왜 오셨느냐? 피 흘리러 오셨어요. 그거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생명만 주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살아, 그것이 아니라 살찌져 주셔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피 흘리셔서 내게 생명 주시고 살찌셔서 내게 영생 주셨다. 이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내 편에서 바라보면 살찌져 주셔서 피 흘려 주셔서 내게 생명을 흘려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부요입니다. 하나님의 부요. 돈이 많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부요예요. 풍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살아봤어요. 진짜 가난합니다. 그 방글라데시 돈 1다카라고 하는 진짜 그거는요, 우리 1,000원짜리 주면 그걸 한 주먹 줘요. 그러니까 그걸까지 뭐 했냐면 예전에 뭐냐면 그걸 뭘로 썼냐면 명함으로 썼어요. 그것도 제 이름 찍고 전화번호 찍어가지고 명함으로 쓸 정도로. 부자들이 가난한 자 좋을 줄 아십니까? 거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사람들이 거지들이라고 그러죠. 보면 가난한 사람들 갈 적에 자기 밥그릇을 늘 들고 다녀요. 밥은 주는데 밥그릇은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밥그릇을 들고 다녀요. 양으로 된 밥그릇을 이렇게 접시만한 걸 들고 다녀요. 그리고 이게 우리 요즘에 들고 다니는 시장가구 같은 걸 메고 다녀요. 걷다 이제 뭐 추우니까 모두 집어넣고 이제 집어넣고 그러고 다닙니다. 가난하니까 지금 온도에 얼어 죽어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지금 온도에서 바깥에서 자다가 얼어 죽어요. 놀라지도 않아? 왜냐면 낮은 30도, 35도 올라가는데 밤은 영상으로 확 떨어지니까요. 그 충격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부자들은 도망가요. 그거 죽었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죽어놓으면 그 스카프가 있거든요. 1m 돼가지고 한 2m 되는 스카프가 있거든요. 그 차도로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사람이 이렇게 덮어놔요. 그러면 그리고 들고 다니던 밥그릇을 머리맡에 놓으면 가는 사람들이 그 쉽게 말하면 동냥을 좀 해요. 뭐냐면
어느 정도 돈이 차야 이 사람을 데려다가 묘지에다 묻으니까 그걸 해요. 근데 부자들은 도망가요. 참 부자는, 저도 결혼 필요해 한 2시간 했나요? 2시간 했나 그런데, 진짜 부자는 결혼 필요원을 밤마다 한 달 내내 하는 집을 봤어요. 밤마다. 근데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가난하지만, 난 돈은 없어요, 내 삶에 보니까. 근데 부유는 있어요. 나눌 수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유예요. 하나님의 풍요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흘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피 흘려주시는 생명, 그 생명이 철철 넘치고 살찌워 주셔서 영생의 길, 그 영생으로 갈 수 있도록 참 음료요, 참 양식을 삼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욕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흘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가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모욕한 마귀는 100% 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2장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타르게세예요.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은 마귀에는 영원한 형벌, 우리에겐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나,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영원한 근거가 되나, 마귀에게는 독입니다. 마귀에게는 저주입니다. 마귀에게는 사망입니다. 마귀에게는 심판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는 마귀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저주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씻어주시고 저주를 포기하게 만드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피로 내 저주를 포기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지옥 형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의 피요, 예수의 살이요,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게 생명수 같은 생명수요, 샘솟는 영생수요, 영혼의 양식이나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에게는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선물, 영원한 선물을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100% 멸하십니다. 구원은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들에게 죄의 형벌을 면해라, 지옥 형벌은 면해야 된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옥 형벌이 얼마나 힘들고 지옥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옥 형벌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예수를 살찌셔 피 흘려 주셔서 그 공로를 의지하고 돌아오라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수 이름 붙들고 예배하여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예배는 입맞추다의 뜻이 있어요. 만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그 피로 씻어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세워주시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시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목소리를 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내 목소리가 어떻게 하나님 귀에 들릴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 일을 너에게 알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응답받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72억 광년, 우주가 72억 광년이라고 요즘엔 240억 광년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우주 바깥에 아주 우주 그 접경선에 딱 서 계시다가 우리 기도 드리면 갔다 오는데 우리는 없어요. 먼지 갔다 오는데 240억 광년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순식간에 들이시고 또 영광으로 또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날 믿으면 영광 보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으로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보다 크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그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곳이요, 만인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면 우리는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는 오직 주인이 예수요,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죽이셔도 하나님의 의요, 살리셔도 하나님의 의이실진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상처 있는 모습 포장해서 오라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뭐 싸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범빙이 있고 이런 슬픔이 있네요. 우리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적에 응답 주시고, 어떤 때 찬양할 적에 응답 주시고, 어떤 때는 대화를 통해서 응답 주시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하면서 예배와 기도는 하나이다. 뗄 수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분리할 수 없어요. 분리하면 안 돼요. 하나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 그럽니다. 그 성경은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한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더럽힌다고 해서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하고 불순종 불신앙이 계속 점철돼 버리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것이 자기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보혈로 회개하리라. 예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을 했을지라도, 불신앙을 했을지라도, 내가 원불교를 했을지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보혈 붙들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육체가 연약해서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보혈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보혈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데도, 내가 보니까 냄새나, 내가 나를 싫어, 내가 나 자체를 싫어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보혈 믿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죄를 여러분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육체의 빵꾸난 것들을 여러분이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해결해달라 하세요.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새로 세우신다 하셔서 예수의 몸을 성전이라 하시고 예루살렘 밑에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하늘에 있는 모형이요 실상이신 예수가 오셔서 참 성전을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이름,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우리들에게 상속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형상을 상속했다면요 이것 진짜 절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따랐습니다. 예수 이름을 상속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마라. 하나님의 형상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하셔서 그 이름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는 것이요 그 이름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만드셔서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든지 어느 모습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진히 성전이 되셨어.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되어 예수 이름을 두시고 예수 이름 앞에 부종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있기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은혜와 은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없는 곳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가정 예배하세요.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런 것은 교회의 사명을 깨버린 거예요.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가 되었던 어떤 모습이 되었을지언정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시는데 더 기도하세요.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에요. 미리 준비하세요.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준비하세요. 내 영혼의 때,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려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그때 사용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받을 그날, 그것을 준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24시간 하나님은 깨어 계세요.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내 기도 듣기를 원하세요. 내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나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세요. 나의 속사정, 저 밑에 숨긴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그 누구에겐 말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그것까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 기업이든 내 삶이든 내 모든 것들. 알라스카 있을 때 너무나 속상했던 게 뭐냐면 1년에 서너 번씩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를 하면 교회는 전혀 안 나와. 바자회 때만 와가지고 음식 만들고 깔깔거리고 웃고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러니? 저 사람들 교회 다닌다 하는데 바자회 때만 나와서 음식 만들고 즐거워 낄낄대고 남 가십하고 남 욕하는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돈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전 그래서 철칙을 세웠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할 때는 난 바자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핑계 삼아서 그 돈 때문에 그 일을 해?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영혼들 다 저주한다 이거. 나와서 음식 만들면 낄낄거리면서 아무 개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가십하고 주일날 오세요 그랬더니 얘 다음 바자회 때 부르세요. 음식 만드는 게 좋은 거야 이 여자들은. 물론 이민사회라고 하는 특수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행사하는 곳 아니에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지. 우리는 예수 이름, 거룩한 그 이름 힘입어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성전의 사명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예배.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정착화돼 버렸습니다. 20대, 30대는 교회 나오기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는데 뭐하러 교회 와요? 사랑성도 여러분,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합당합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예배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됩니다. 내 영혼의 때. 내 영혼의 때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냐면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받을 때가 내 영혼의 때요. 또 하나는 내가 마지막에 주 앞에 설 때, 그것이 내 영혼의 때로. 내 영혼의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준비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지금 공부하며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뿐이 없어요. 기도와 예배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서 하나님이 날 사용하라 하실 때, 요즘에 일론 머스크인가요? 이거 스카이패스 자꾸 올리대요. 로켓이요. 뭐 공중에서 떨어져서 붕 터지고 막 그런데도 계속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달나라 갔다 오고 뭐 2025년인가 30년이나 화성에 뭐 100만 명을 이주시킨다나? 준비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에 소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때를 예배와 기도, 말씀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내 영혼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진솔하게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내 영혼의 때를 위해 구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가 영권이 있고 물권이 없으면 이것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며 하나님의 그 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오니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